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못 봤지요. 그래서 사실 쉽게 믿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고 있다라고 쉽게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고 살과 피가 있으신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이랍니다. 그 육체를 본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육체를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하나 다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완전하게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날, 성경에서 예언된 그날이 드디어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연약하고 매일 사랑 없는 우리의 무정함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구원, 자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게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너의 죄를 내가 완전히 대속했다. 아무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이것을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우주적인 선포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이 58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부활을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치매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당시에 바울이 이걸 쓴 거죠. 고린도전서 23장이 사랑장이다라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활장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3, 4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심리학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의 위안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허상이 아닙니다. 힘없는 위로와 따뜻함, 자기 최면, 이런 마약 같은 게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심판이 우리를 겁먹게 하던 것에서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준 그 복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허상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명확한 실체가 있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은 여기서부터 말씀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그리스도인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그거는 그냥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냥 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17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통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심리적인 위안이고 자기 체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인 이 죄,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속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도 다 헛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완전한 죄사함,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 멸망과 심판,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 곧 다시 오시겠다 하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
이 모든 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서는 그저 절망과 탄식만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하면서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을 보고 나서야 모든 게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언제부터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것, 이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후입니다.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배웠어도 오병이어 기적,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성경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또 다 잡아 죽이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삶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바울도 이들의 모든 결정적인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합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것이라면, 이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라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직접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보이면서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았던 바리새인, 제사장, 지도자들, 무수한 그 사람들에게 왜 직접 나타나셔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죠.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또 뭐래요? 다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 나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러죠. 500여 형제, 12 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빼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굳이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마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만큼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 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히 나는 믿습니다 하는 자기 최면이랑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증거도 없이 보지도 못하고 믿는 거는 맹목 아닐까요? 증거도 없이 이게 아니죠.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증거를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는 그 증거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그 성경대로 다 성취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표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주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의 세세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의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글로바라 하는 제자랑 또 한 사람,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제자가 낙심해서 이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후의 실망과 낙심,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 대화에 끼어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는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어찌 혼자만 모르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았다. 벌써 죽으신 지가 사흘째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스러워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 주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갈 것이 이미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보고도 믿지를 못하느냐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못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의 성경 공부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저녁을 같이 먹고 머물러다가 그렇게 가라고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고 예수님은 이제 또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죠. 예수님의 성경 공부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죠. 그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런 말들을 제자들과 주고받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이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구운 생선도 잡수십니다. 그냥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입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몸, 잡수시는 몸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후에 이제 성경을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무엇보다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는 이 방법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르쳐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왜 직접 부활하신 몸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나다 보아라 그러시지 않고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제자들 모두에게 나타나셔서도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기는 하시지만 그 부활의 기적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의 초점을 성경으로 가게 하셨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가만히 보시면 40일간에 걸쳐서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모두 바울 빼고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죠. 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데 시간을 쓰시는 대신에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다만 믿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이 크지도 않지요. 40일이라는 시간은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부활의 기적을 다 보이시면서 일일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40일, 이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은 조급하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는 데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데 쓰셨습니다. 성경 공부에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오직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실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져본 사람,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할까요? 믿게 하려 함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훨씬 더 명확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고 만져본다 한들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기껏해야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게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구한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한탄하신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표적을 못 봐서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까? 10가지 재앙, 장자의 떼죽음, 홍해의 기적, 이 지구상에 애굽 왕 바로보다 표적을 많이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표적들을 보고도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이 말과 아까 엠마오 두 제자들이 성경 공부를 받고 나서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기적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여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하면 그 기적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그랬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뭘 하나님을 나보고 보이라 하느냐? 기억하시죠? 이 말씀. 이 말씀은 또 이렇기도 한 겁니다. 말씀을 본 자는 나를 직접 만져본 것이다. 뭘 더 봐야 하느냐? 말씀은 단지 사람의 말이나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은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주시려 하는 것입니까?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엄청 자주 보는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적은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자기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영혼 불멸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영혼 불멸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점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다 영혼 불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한다라는 것이지요. 몸이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단지 이 몸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영혼 불멸 사상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을 직접 보이시기도 하고 음식도 제자들이랑 함께 잡수셨던 것입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은 우리의 지금의 이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체의 몸을 갖고 부활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수박씨를 보고 그렇게 커다란 수박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수박씨랑 수박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씨와 수박은 천지 차이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 씨가 죽고 썩어서 어떤 형체로 부활하지 않는가, 바로 이 몸의 부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이 이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욕되고 약한 몸, 육의 몸으로 이 육체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곧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 허물어져가는 장막 같은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영구적이고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거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두고 봐라. 부활의 날 과연 그러한지 두고 봐라. 이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이 과연 헛되지 않은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 부활장의 결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게 부활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험악한 고난을 다 견디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한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부활의 능력은
믿음의 소망이 현재, 바로 지금 이 현재를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이거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동성입니다. 바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 말씀을 머리로만, 단지 이 말씀을 감정으로만, 단지 이 말씀을 자기의 결단으로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빚어갑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부활로 결정적으로 바뀐 것, 그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다들 비실비실대다가 어떻게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안겨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이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의 옛사람은 이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전 존재가 다 주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사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행복까지도 다 주의 것이 맞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게 다 이제는 주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자유케 되는 길이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길이라 말씀하시는데 이상하죠? 우리는 그 길이 마치 엄청난 포기를 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들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는 이 복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는 게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합시다. 우리는
부활이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뭔지를 알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너희가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썩을 몸으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이 썩을 몸으로 우리가 이곳 이 육체의 삶 가운데 뭐를 심느냐에 따라 몸의 부활의 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오는 것이고 참외씨를 심으면 참외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썩을 몸으로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 나중에 몸의 부활의 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바로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에 따라 영광의 면류관이 부활의 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게 부활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이라 그러죠. 이게 부활의 결론입니다. 이 부활의 결론,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 부활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아니면 그들의 삶과 죽음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은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죽음은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를 않아야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